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3월 첫째 주일을 교회의 생일로 기념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왔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보를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교회의 처음 탄생은 언젠가? 그것은 오순절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놓고 보면 창립이라는 단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처음으로 탄생한 그 후에 각 교회들은 많은 세상의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 세워진 것,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아직 배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하더라도 교회 설립 기념주일, 교회 설립 주일, 그러한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기 약 40일 동안, 그 전 40일 동안에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하기에, 새 출발을 위해, 바른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화해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다져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 이야기들은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은 특수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평상시와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 관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중에서 교회의 초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리고 사람들 속에 마음에 있었던 그 초심들, 그런 것들이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잊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되찾고 새롭게 발견되면 그것을 회복해서 그래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내용 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임한 충만한 성령 가운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이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자 그들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믿는 공동체로 함께 있고 싶어서 단단히 하나로 뭉쳤던 것입니다. 자기 것,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하였을 따름인데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은혜로 가득 찬 교회 안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살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 그 영적 능력이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펴보면 처음 창립된 그 교회에 흐르는 은혜의 물결을 한꺼번에 막아서 마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로서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겪은 교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당시에 나타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창립된 예루살렘의 교회, 거기에는 은혜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거기에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거기에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헌금하여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오면 사도들은 그 헌금을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생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시작된 것이, 이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물결이 가득한 가운데 그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의 4장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은혜의 그 삶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바나바의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그 표본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 요셉이 남을 위로하는데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나바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바나바가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게 했는데 왜 여기에는 은혜 중에 은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앞으로도 소개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돼서 나타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사도들 앞에 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것은 단지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바나바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예수 닮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자기는 예수 닮아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거처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제 평생 이제부터 자기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시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시들어온 영혼을 구원해 살리는 그 사역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답하는 그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고픈 그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이미 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 세상 하나님 나라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이 이제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압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포기한 한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자기는 예수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정해졌고 사람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이제 그 이후로 이미 사역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팔고 예수의 그 길을, 예수를 닮아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 처음 교회가 창립될 때 거기에는 은혜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돕는 구제의 그 섬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평생을 예수 닮기를 애쓰며 살고자 하는 결단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하고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는 서로 돕고 나누는 섬김의 그 은혜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한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응답할 수 있었는 것. 그것이 바나바가 보여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은혜가 가득할 때 그 광경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알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방해하려고 노리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은혜의 물결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부어준 성령이 있었고, 능력의 말씀이 전함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가 부어졌는데, 은혜의 물결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듯 교회의 이 은혜의 물결도 막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물결을 막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파고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교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른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완전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건너기부터 시작해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은혜로 가득 찹니다. 그 은혜의 물결로 가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이제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이성은 그보다 작기 때문에 그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 36명이 죽고 3,000명이 후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간장이 물 녹듯이 녹았다는 그렇게 된 일을 벌어뜨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바쳐진 그 온전한 물건 중에 일부를 훔쳐다가 자기가 거하는 장소에 땅을 팔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것을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한 시간에 다 소멸된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물결은 그때 삭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자고 계획할 때부터 그들은 은혜에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 은혜의 물결이 막혔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은혜가 사라져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브리아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정말로 또한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히 은혜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잡아서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그를 장악해서 그를 완전히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재물이 조금은 또 아쉬움이나 미련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에겐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앞으로 펼쳐질 사역과 더불어 예수의 삶을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나바처럼 은혜에 휩싸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정말로 선한 일들이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고 정말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그렇게 물결처럼 오는데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의 물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관찰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쳐다보도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고 옳은 것은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욕심과 자기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열어서 충만한 믿음의 상태,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아나니아의 거짓을 알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에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계속 얘기하는 베드로 속에는 성령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얘기하죠. 사탄이 가득 마음에 있는 자와 성령이 가득 찬 마음에서 둘이 하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 오면서 덜덜 떨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에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뭐예요? 그 잘못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고 같이 공동체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선의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바치기 위해 소유를 팔았죠. 온전히 그 소유 한 덩어리를 다 팔았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팔아진 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일부러 훔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간의 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드려진 것을 그 다음에 자기가 훔쳐간 것이에요. 아간도 하나님께 거짓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뿐 아니라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선적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들 온전히 바치고 간 줄 알았는데 이는 사람들을 속이고 훔쳐간 것입니다.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다 하나님께 거짓하고 교회를 속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나니아가 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을 가담하면서 그렇게 죄를 덮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금 물으신다면 죄 없다 할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려 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알리려고 책망을 했습니다. 단지 책망했을 따름인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는 할 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판값 일부를 숨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의 아내가 삽비라가 3시간 정도 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판값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시험한다고 꾸짖고는 삽비라 너도 분명히 자기가 확신했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곧 죽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 이들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들의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지금 막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세우고 있는 그 교회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세워진 교회의 출발을 막을 수도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 기념돌을 세우고 백성들로 할례를 받은 후에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전쟁을 일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제동이 걸렸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전체가 곧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개인들의 죄로 인하여 이 교회의 전진 은혜의 물결을 멈추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죄를 밝혀내고 죄인으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처음 시작에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와 위선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것을 엄중하게 교회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위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교회 속에도 죄가 있고 위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허락하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불쌍히 보시고 관계를 열어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를 하실 것입니다. 죄와 위선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막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위선이 들어있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갖출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고 회개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고 관계의 문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십자가를 우뚝이 세워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저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위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랑을 베풀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게 하냐,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 편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묶어서 편 만드는 것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이 속에,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가득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저 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을 부어주셔서 생명력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로서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두 사람이 바로 즉시 죽었다, 즉사했다는 사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헌금이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생각입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는 그 다음에 기록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 사건을 격도로 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교회도록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모르고 그들은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충격으로 끝나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또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충격적인 사건 후에 나타난 은혜들, 나타난 결과들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것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느 곳이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던 곳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후에도 더욱더 두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고 싶었고,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준 결과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장, 14장 우리 화면으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에 보면, 권사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라는 것은 남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가서 다 지금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믿음의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백성은 그들을稱颂하더라. 동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None of the rest dared to join them, but the people held them in high esteem.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권을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를 세워주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카리스마를 세워줬으면 charismatic authority of church has been established.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 죄 문제를 처리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란 어떤 곳이다 하는 그 권위, 권세, 교회의 권세를 우뚝 세워준 것입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의 한 집단과 같이 볼 수 없도록 그것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함께 하고 싶어도 거리낌이 생겨서 같이 못할 정도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 절에 있는 14절입니다.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히 갈 수가 없을 정도지만 칭찬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어났다고 얘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권을 세워주십니다. 교회의 주권을 세우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작할 때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교회의 주권입니다. 교회 권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권세, 교회 주권을 회복합니까? 여기는 교회다, 여기는 교회다 외치면 그 주권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회복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예수고, 예수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의 교회, 권위 있는 교회, 카리스마의 교회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고 성도들은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 교회 회복을, 교회의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적 권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답할 때 엄청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 세워져 있는 교회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록이 베드로의 그림자마다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더라.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향한 엄청난 경고를 그렇게 써놓아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함이 어디서 오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온통 그 무리들을 통해서 그 안에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병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만 봐도 몸이 연약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지금 병과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오직 진리를 붙들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꽉 차게, 교회가 권위를 잊지 않고 바로 서 있게, 그렇게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능력의 기도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진리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잊지 않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적 권위를 우리는 정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버린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것을 쓰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민교회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부흥의 길로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꼭 부흥의 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면서 부뚝 하나님의 교회 권세를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냐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고 있죠. 첫 반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이야기예요. 그 나중에 반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오직 기적으로 감당해내는 이야기가 복음서, 마가복음서 전체 이야기예요. 왜 항상 부흥만 있어야 합니까?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기적으로 이기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든 사람을 부흥시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어떤 자들에게 이루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들, 교회가 교회에서의 그 권세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있는 자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권세를 잃지 않고 있냐면 온 성도들이 지도자부터 모두가 다 같이 오직 진리만 매달리는 것이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그룹이 들어오기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들은 진리로 바르게 권위가 세워진 교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세상 생각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 내가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 그러나 무언가 갈급해요. 그래서 그 무리에, 믿음의 무리에 찾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교회 성도의 수를 증가시켰죠. 오늘날에도 세상 것을 떠나서 내가 갈급함이 무언중에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강하게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적 권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내 그림자만 밟아도 누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영적의 권위,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거는 심한 경고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로부터 모인 교회들이 전부가 진리에 매달려서 교회로서 바른 권위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열린 교회를 노력한다고 진리를 잠시 외면하면,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는 외면할 것이 못 됩니다. 잠시라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끊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고 열린 문이 되는 그 바른 길은 뭐냐면 진리를 고수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턱을 낮추시고 그 교회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 붙들고 진리 세우고 진리에 의지하면서 교회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나바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는 은혜의 물결 속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갔던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인간의 위선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교회 초기에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예 초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속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항상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문을 열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적 권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한 개인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절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세상에만 빠져 사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난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함께 세워가며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치유함 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